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은혜 받는 성도의 자세, 길,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우리는 축하해요. 감사해요. 사람은 얼마 동안 살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 다른 길 하나는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갈 길로 자기의 방법대로 다 살아갔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귀려고 하지만은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 죄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아야, 믿음을 영접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의 길,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계시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 당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진 덕분에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실족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나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실족과 넘어지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족은 어디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 비틀거리다가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이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떤 날은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완악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넘어짐의 의미가 다른 것이, 넘어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떻게 바른 삶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한테 욕도 먹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해서 감옥도 갈 수가 있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을 줬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줬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한 덕분에 그 복음이 어디로?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보면은 10장부터 복음이 이방인한테 전파되었어요. 바울과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들은 수많은 매를 맞고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도 갇히고 배고픔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돌을 던지고 침뱉고 그들이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안의 눈을 뜨기만 하면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과 산으로 걸어가지만 거기 가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환호하지만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매를 맞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좋은 찬스가 있었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한테 오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혔습니다. 왜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간절하게 전했지만 그들은 나는 도무지 안 믿겠다.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귀는 열려 있어도 세상 음악과 세상 오락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 이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때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영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는 열려있는데 안 듣는다는 사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올려주세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나 예수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말씀. 예수님은 승리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의 단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들도 언제 내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믿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우겨쌈을 향해도 믿는 것이 내 생활이 어떻고 여러분 교회에 한 100만 불 캐시로 아무개야 오늘 준다 그러면 자기가 하던 거 다 놓고 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나의 집, 나의 거기에는 캐시 100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말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우둔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면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이 가서 떡을 해놓고 가서 고사를 지내고 나무에 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릴 때에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산길에 돌 쌓아놓고 거기 가서 떡 해놓고 사과 갖다 놓고 배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엎드려서 중얼중얼 복 달라고 돌한테 비는 이것이 인간이 나무에 가서 매달리는 게 인간이 또 전 보러 가서 사람한테 가서 돈 주고 전 보면서 뭔가 좀 길이 좀 보이나 무슨 길이 보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병도 낫고 우리의 구원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도 못 믿게 하고 가정도 편하게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싸움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이겨야 돼요. 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서져야만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흐물흐물하는 사람. 찔르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찔러도 웃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상하게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요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듣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